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살고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위로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전반부를 잘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바울 서신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인데요. 새벽부터 성경 공부를 할 때 설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성경 공부를 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10절까지 요 말씀, 요 4절의 말씀을 아주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와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 같이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공부를 좀 하시면 묵상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천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바울 사도와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일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천한 자라고 하는 말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럼 비천한 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비천한 자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 비천한 자라고 하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굴욕에 익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얘기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굴욕에 익숙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하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바싹 엎드려지기 원했고 그리고 그가 당하는 모든 굴욕적인 일들과 그가 당하는 모든 박해를 감사함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비천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 굴욕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1차적으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굴욕에 익숙한 자들인데 그 굴욕에 익숙한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물론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의미도 약간은 다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파라카톤이에요. 여기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가 나왔어요. 이 위로라고 하는 파라카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어떤 말이냐? 곁에서 돕다, 곁에서 부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세상을 살면서 노바디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옆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1차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옆에서 돕는 분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긍휼에 이 굴욕에 익숙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어적인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는 이 위로가 나함이에요. 나함. 이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로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 다시 숨을 쉬게 하다예요. 다시 숨을 쉬게 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진짜 숨쉬기도 힘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숨을 쉬게 하다,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죽을 것 같고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진짜로 굴욕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를 무시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다시 쉼을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의 일행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는데 뭘로 위로하셨냐면 디도가 오게 하는 것으로 위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한 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단어의 뜻, 그리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말이 있죠. 행간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문자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행과 행 사이에 있는 숨은 뜻을 읽어내는 것을 행간을 읽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온 것이 어떻게 이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됐을까? 다시 쉼을 쉬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고린도후서 7장 7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저라고 하는 것은 디도 사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디도 사도가 온 것뿐 아니요, 그리고 디도 사도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그 위로로 우리를 위로했다. 그 위로가 우리를 다시 숨쉬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사건이 있었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네 개로 다 갈라져 있고 성도들 가운데 서로 송사가 있어서 이 송사를, 사랑을 얘기하는, 고린도 전서 13장에 얘기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사도 많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싸워서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면서 버젓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참담한 얘기들을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아볼로, 하나는 게바,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바울,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에 속했다. 이런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갔을 때 4개의 파로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4분의 3은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래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이후에, 고린도를 방문한 이후에 또 다른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해야 고린도후서 7장 8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강한 언조로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했다, 편지로 근심하게 했다, 그 근심한 것을 사도가 후회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 8절 말씀 보면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디도 사도가 왔는데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후에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디도 사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디도 사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에 이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7장 6절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고린도 후서 7장 6절부터 10절은 쑥 지나가서 이게 뭔 말이야 그러고 지나갔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디도가 오므로 인해서 위로받고 사도 바울이 성경 원어적인 표현 위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살고자 함이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한 심정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바깥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밖에서는 다툼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매를 맞고 그리고 또한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 파손하고 그리고 동족에게 맞고 저주를 받고 뺨을 맞고 하는 그 어려움이었고, 안에는 또 하나 어떤 것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 영적인 싸움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그가 하고 싶었었던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면 그게 고린도후서 7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깥으로는 다툼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서 정말로 괴로운 상황에 있었고 안쪽으로는 심적으로는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가 바라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복음 안에서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3절 말씀 너희로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원했던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유명한 장이죠. 요한복음 13장 어떤 것에 대한 것입니까? 세족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기실 때 보면 가룟 유다도 씻겼다고 하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입으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에게 좀 편하고 나에게 좋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사랑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평안의 매로, 성령의 하나됨으로 힘써 지킬 때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아름다운 교제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참아주고, 끊임없이 겸손하고, 끊임없이 온유하고, 끊임없이 평안의 매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으면 결단코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고, 결단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결단코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